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더 반복하지 않아도 의미를 잘 아시리라 봅니다.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이 뒤에 한번 해보세요. 항상 항상 기뻐해라. 기뻐할 때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밤이든 일이 잘 될 때든 잘 되지 않을 때든 하여간 기뻐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다음에 전도하러 들어간 곳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아주 사람들이 거칠었습니다. 복음에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복음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교회를 일굴 때 쉽지 않은 시기를 지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도 쫓겨나서 떠난 거예요. 도망치듯이 떠났습니다.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 이제 그곳을 지나쳐서 그곳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환난과 핍박과 도전을 아주 밥 먹듯이 만나고 부닥치는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매우 어린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한번 해야 항상 뭐하라? 기뻐해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도 있고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도 있고 작정하면서 하는 기도도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모든 기도를 하는 것 다 포함을 해서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밥 먹으면서도 기도해라. 일하면서도 기도해라. 사람을 만나면서도 기도해라.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저 세 번째로는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범사 모든 것에 감사하라. 우리는 버릇처럼 나눕니다. 우리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좋은 일, 나쁜 일, 된 일, 안 된 일, 성공한 일, 실패한 일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실패한 건 나쁜 거, 성공한 건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요, 나쁜 것 없습니다. 좋은 것도 자칫 잘못하면 그 좋은 것이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살아있는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는, 영혼이 불이 붙어있는 성도는 예수님이 주인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심이 분명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주로 여러분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공통적인 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안다.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내가 안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아, 너 정말 고통스럽구나. 너 너무 아프구나. 너를 보니까 내 마음도 아프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게요, 마음에 딱 들어오면 어때요? 어떤 마음이 생겨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이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이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기뻐하는 거,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셨을까? 세 군데, 세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나누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 음성으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고라와 벳세다의 불신앙 앞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라신하고 이 벳세다 지역을 가셨습니다. 이 두 도시는, 두 지역은 가버나움에 있는 곳인데, 갈릴리에 있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람들한테 전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믿음의 확증을 주기 위해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에게 저항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라신과 베세다 지역의 사람들의 그 불신앙에 놀라셨습니다. 탄식하셨습니다.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고라시나 베세다야, 내가 두로와 시돈에게 너희에게 베푼 것을 행했더라면, 기적을 행했더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은혜를 그들에게 주었더라면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벌써 회개하였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 보니까 심판을 받게 생겼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받을 심판은 소돔 사람들이 받았던 심판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심판이 되겠구나.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탄식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탄식만 하고 한탄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아픔 속에서, 한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리셨나 봤더니,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이를 지혜 있는 자에게, 똑똑한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열어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무엇을 통해 깨달았습니까? 사람들의 불신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전도하고 기적을 베풀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으로 다가갔다가 아주 강한 거부를 당하고 대적을 경험하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뿌렸는데 싹이 나지 않고 뿌렸는데 그 복음의 진리가 그들 가운데 그냥 시들어버리고 안 됐어요. 근데 그걸로 예수님께서 끝이 난 게 아니라 그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이렇구나.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는 스스로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로구나. 그런데 자기를 낮추고 이야기하면 어린아이처럼 듣고 받아들이고 다소 어리석어 보이는 듯하지만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 아버지의 진리가 들어가는 것이로구나. 아버지의 뜻이 이런 것이로구나 깨달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요.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이를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에게 연락을 하고 그분을 만나고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그리고 전도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들이 나는 부족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궁금하네요. 나도 좀 그거 알고 싶은데요. 이런 사람 A, B는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떻고 이러면서 당신도 정신 차려라. 전도할 때 어때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러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겸손한 A 같은 사람인데, 거절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미 높아졌어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옳고 그른 거 오히려 심판자처럼, 판사처럼 분별하면서 마치 예수 믿지 않고 혼자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얕고 현명하고 아주 똑똑한 삶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감사했어요. 한탄이 없는 게 아닙니다. 탄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경험하고 겪어야 될 심판과 저주가, 지옥의 고통이 크고 무섭다는 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걸 뻔히 주님 보시면서,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으로 영혼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감사하신 거예요. 삼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고 가시다가 피곤하면 베다니에 들어가셔서 이 삼남매 집에서 잡수시고 쉬시고,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묵어 가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신방하다가 피곤하시면 자기 그 운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교육자들, 부목사님들에게 자네들 잠깐만 좀 갔다가 몇 시에 어디로 오게, 그렇게 하고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나 보니까 친구네 집으로 가는, 그 친구분이 자기 이 담임 목사님,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개척한 교회 장로예요. 장로. 고등학교 동기인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신학을 공부하고 이 개척을 하시는 그 교회에 와서 열심히 돕고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됩니다. 이 목사님이 그 친구 집, 친구 장로네 집에 들어가면서는요, 뭐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 문을 열고 탁 들어가면서 아무개 이름을 아무개야. 또 그 친구 장로님이 그 듣기 이렇게 봐가지고 아무도 없으면 얼른 와. 나 지금 너무 목이 말라. 너무 더워 죽겠어. 있어. 그렇게 하고, 야, 저기 가서 좀 쉬라고.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이게 쉬는 동안에 딱 이 문을 닫아주고 이렇게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별하게 친하게 아끼면서 오고 가면서 들리시고 쉬었던 곳이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방문하시고 우십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안타까움이 있으신 거죠. 그러면서 눈물 담긴 눈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몸에 그냥 다 이런 것을 감고 수위를 감으쳐 나오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을 거쳐서 다시 죽음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부활의 재료가 되었던 거죠. 나사로의 부활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셨던 감사, 그것이 기적을 낳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실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보내드린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는 일이 마치 죽은 것처럼 망가지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울고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 감사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저는 이 감사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 그 세 번째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빈들을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요 많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고 집중하시고 따라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또 집중하고 전하느라고 집중하시고 듣느라고 집중하고 그러는 사이에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때가 지나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면서 당부하셨을 때 안드레가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가져왔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그 오병이어를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어요. 그 축사하셨다는 말씀을 가만히 속뜻을 보니까 하나님 감사를 드렸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 적은 걸로 꼭 감사해야 돼. 지금 사람에 비하면은 뭐 가서 사서 먹이자고만 해도 아무개 돈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금액이 돈이 필요한데 지금 이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협소한 거예요. 너무 적은 거예요. 부족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우리가 빈들에 있는 예수님처럼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해서 그랬더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거 가져다가 나눠줘라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5,000명이 먹고 남은 음식만 12강주일에 가득 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범사 감사 만사 감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의 불신앙 앞에서도 탄식과 함께 감사를 가지셨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과 함께 감사를 잃지 않으셨고 텅 빈 들에서도 안타까움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우 여러분, 세상 어느 기관이 1년에 나를 잡아놓고 이번에는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1년에 2차례 감사해요. 보리 농사 짓고 감사해라. 가을 거지를 하고 감사해라. 요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삶을 감사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삶을 감사로 지내기 위해서 특별히 너희들에게 특별한 이런 절기를 정해놓고 감사를 훈련해라. 감사를 공부해라. 감사하기를 결단해라.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키는 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감사하도록 훈련을 받을까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누가 감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때라도 불신 앞에 있을 때라도 여기 지금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초라한 오병이어 앞에서도 감사하라. 근데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재료로 삼으셔가지고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바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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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훌륭한 건축가가 뭡니까? 보니까 시멘트, 자갈, 또 이런 거 우리가 볼 때는 번듯하게 나올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하면요, 멋진 건축물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건축가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건축가이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어제 오전까지 베트남 선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우뚜 감독님하고 교육자와 평신도 리더들이 2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아주 집중해서 거기서 그냥 예배당에서 먹고 자면서 신앙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회의도 하고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참 이번 기회에 이런 베트남 선교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에 이 지역을 담당하는 우리 중청년의 감독님과 총무님, 또 우리 같은 또 동역자 감리사님 중에서 같이 일행이 돼가지고 같이 가서 이제 선교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선교 협의를 할 때 그것만 우리 그 베트남 분들하고만 선교 협의를 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오신 코리안 아메리칸 목사님, 한국계 미국인 목사님, 그 다음에 또 휴스턴에서 오신 그 감리교에서 보니까 아주 한 20여 명 오셨더라고요. 그 미국인 그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서 때로는 같이, 때로는 1대1로, 때로는 같이 4차례에 걸쳐서 이제 선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게 생각이 하나 났어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하고 싶은 거, 품은 꿈은 너무나 많은데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유학을 좀 보내주세요. 공부를 막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학 좀 유학 갈 만한데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2개 대학, 감리교 계통 여러분 아주 좋은 대학들이 많습니다. 아주 거기다 또 공부를 해가지고 막 거기다 이제 보냈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새벽 예배 준비는 잘 못할 때가 많았지만은 공부는 계속해서 유학을 하려고. 너무 창피해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몇 학교에서 또 이제 입학 허가서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뭐 장학금 또 얼마 주기도 하고, 자녀가 이미 딸리고 막 가족이 있는데도 너무 유학에 가고 싶어. 가서 공부하시고. 입학 허가서를 받아가지고 또 서류 준비하라는데 해가지고 이제 미 대사관에 가서 이제 됐어요. 아니 그런데 다른 사람은 쑥쑥 비자도 잘 나오더만 저는 갖다 내기만 하면 쏙 내밀어 버려. 빠꾸야 빠꾸. 빠꾸라는 전문 용어를 아십니까? 거절당하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아이고 나중에 너무너무 그냥 섭섭하고 화가 나더라고. 한 번은요 제가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 미국인 형사한테 막 설명을 하고 빨리 막 들이밀어 주는데 앞에 유리가 턱 막혀. 나중에 제가 그 경험을 얘기했더니 친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 목사님 그거 그 사람들 인터뷰하는 사람 왜 그 유리 칸에 넣고 구멍 뚝뚝 뚫어놨는지 아느냐고. 비자를 하도 안 주니까 어떤 사람이요 막 집어던지고 막 주먹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걸 막아놨대. 나 그 심정이 100% 200%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만 안 내주니까. 여러분 재정 후원이 잘 되면은 금방 나옵니다. 재정 후원이 잘 되면요 서류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한 장이면 끝나. 은행 잔고 증명 넉넉한 거 한 장만 갖다 주면 돼. 그게 없으니까
잔고 증명을 하느냐고 막 이 재정 증명을 하느냐고 서류가 막 이만큼 갖다 나누면 어린애기가 음식 뱉듯이 쏙 내놓고 너무 실망이 돼서 그냥 제 여권에 보면은 그냥 안 된다고 찍힌 도장이 너무나 많아. 나 지금도 그 부분 상처가 썩을라 막. 하루는 이제 그렇게 하고 내려오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이게 안 되는 데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 내려오면서 저 그냥 생각하기를, 아유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혹시 하나님 가지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아니 이게 사진을 보듯이 장면 하나가 딱 떠올라요. 그 장면이 뭐냐면 그 교회 첫 번 발을 디딜 때에 저예요. 이제 그 교회 이제 이렇게 가기 전에 그 교회 성도님, 장로님들을 만나 뵙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예배당이 있고 주택이 있고 담이 있었어요. 그 들어가는 그 문이요, 아주 정겨운 문이에요. 철대문 활짝 열어놓은. 근데 그 문을 딱 들어서 이렇게 들어갈 때 그때 첫 번째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너 여기 예배당 지로 불렀다. 이런 말씀을. 그때 그걸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이 예배당 지라고 그러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포기하고 예배당 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교회에서 미국 여행을 시켜줬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저 뉴욕까지 학생들이랑, 감리교 학생들이랑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잠시 시간을 내 가지고 친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거기서 대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아직도 미련은 못 버려서 거기 대학원 가서 좀 입학 상담하는 사람하고 좀 만나서 좀 나 좀 도와달라고 갔어요. 통역 좀 해달라고. 그런데 그 입학 담당자를 만나는데 이 목사님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얘기를 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나오는데 친구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목사님, 제가 이제 목사님 좀 통역을 좀 해주시지. 그러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정 목사님 어디서 영어를 그렇게 배웠냐고. 자기가 도와줄 필요 없이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놀라는 그분을 보고 나도 놀랐어요. 물론 지금까지 저는 미국에 가서 유학할 수 있는 기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베트남에서 그런 아주 그냥 선교 현장에서 선교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베트남 가보세요. 한국말이 안 통해도 그렇게 안 통할 수가 있어. 아니 박항서 감독님이 거기서 유명하시고 한국에 그렇게 참 이미지가 좋으시다는데 식당 가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말이 통해야지. 누들이라도 안 통하고 뭐래도 안 통하고 먹고 온 게 희한한 일이에요. 안 통해도 그렇게 안 통하죠. 근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막 선교 협의를 하는데 막힘이 없이 서로 그런 제 마음속에 감사가 들어오대요. 어떤 감사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셨는데 오늘날 한국의 목회를 해가지고 이런 지역의 교회를 더 열심히 도우라고 한국에 목회를 시키셨구나 라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멘.
부족하지만 저희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안 되는 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기대대로 안 될 때, 내가 품은 꿈대로 안 될 때 고통스럽습니다. 나 혼자만 안 되는 것 같고, 몸은 망가지는 것 같고, 몸은 예전과 달라서 안 움직여지고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도 위대한 건축가 중에 건축가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것도 재료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예수님 부활의 재료가 되듯이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좋은,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요. 모든 것이, 우리 지나온 지금까지의 삶을 생각하면서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눈 뜬 분도 계셔. 다시 한번, 여러분 살면서 진짜 우리가 너무 아픔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무조건 감사합시다. 덮어놓고 감사합시다. 그러면요, 이것이 바로 범사 만사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게 하실 것이고 복되게 하시는 계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